더위에 얼마나 고생들 많으십니까?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달에 뵙고 오랜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먼저 그 성경 본문 한 절 보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그 성경절을 한 3개 정도 찾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으로 보시면 좋고요. 아니시면 화면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창세기 24장 13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세 번째 성경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자, 이 세 개의 성경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는 히브리 사람 또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목을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히브리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했고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겠지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피난민들이 있었어요. 피난민 했었잖아요. 그 6.25 때 이렇게 월남한 사람들을 피난민 그랬어요. 주로 이분들은 생활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삶의 터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전부가 보따리 행상을 한다든지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굉장히 하여튼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이쪽에 그 광복촌도 아마 그런 무슨 연관이 있는 그런 마을일 거예요. 광복촌이. 자, 그런데 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볼 것 같고요. 이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고대 역사에서도 그렇고 문학 작품에서도 그렇고 이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 그 뜻으로 쓰여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 고대 가요 공무도화가도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 하나 만들었어요. 노인들 이야기.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80 넘도록 그 둘이 부부가 해로하던 그 부부가 이렇게 영감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할머니가 그 남편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강을 건너다라고 해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강을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이별, 영영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 또는 이제 그 로마 역사에 보면은 그 시저가 이렇게 갈리아 지방에 나갔다가 원로원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는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군대를 이끌고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럼 쳐들어와 버리거든요, 로마로. 그래서 이제 이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이렇게 해요. 친구 사이에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금도를 이렇게 범하면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합니다.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제 새로운 정착지로 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용어가 생겨났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원래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이 이 데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도 없고 성경에 어떤 힌트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아들 아브람과 그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그 아들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많이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이동 경로를 이렇게 보면은 보시는 지도 그 오른쪽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가 있고요. 화살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저 꼭대기에 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아수르 제국이었고 바벨론 제국이었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 정착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 하란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메소포타미아 그러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초생딸 모양의 비옥한 땅 그런 뜻이에요. 이 두 강 사이에 끼어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끼어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죠.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집트의 그 나일강 그쪽의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여기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제가 왜 오늘 이 히브리인을 새로 생각하게 됐냐면 제가 최근에 그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그 상을 좀 몇 개 당하기도 하고요. 또 초상 나가지고 재림 묘지에도 이렇게 몇 번 갈 일이 있고 이렇게 가고 저도 사고로 나가지고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경험도 불과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재림 묘지에 갔는데 이제 운구차가 거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장례 행렬들이 약간 그 비탈길을 올라가잖아요. 밋밋한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앞에서 이제 젊은이들이 관을 들고 뒤에서 이제 우리 조객들은 쭉 따라서 가는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며칠 후 하고 노래를 시작하니까 전부 따라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가족들은 막 흐느끼고 우리들은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난다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이 히브리인 생각을 한 거예요. 강을 건넌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장에서도 그러고 또 거기 장지에 가서도 그러고 이 찬미를 부를까? 왜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올까 봤더니 중요한 이 강 건너는 이야기를 제가 한 4개 정도 찾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예? 아버지는 205세에 죽었는데 그 아브라함은 75세였다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장수했기 때문에 오늘날보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달에
심부해가 고생하셨다고 박수 받은 우리 이강철 장로님, 하나님이 갑자기 야 이강철 장로 내가 너를 어디 보낼 때 있으니까 다 팔고 빨리 다 논밭 정리하고 빨리 날 나서라 그러면 설때 나서시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장로님 원래 나서시겠어요? 뭐 그 복숭아밭 뭐 다 정리하고 빨리 나서라 그러면 아직 75세도 안 됐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조마하겠죠. 하나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잔소리 말고 따라와. 쉽게 나서겠어요? 안 나서겠죠. 우리 안 교장님 오늘 그 직장 그만두고 빨리 나서자. 그러면 얼른 나서겠어요? 예?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까? 하나님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겠어요? 그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나이가 75세인데 그러면서 갔는데 장막에 또 거했어요. 장막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설 때에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거나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그 뿌리가 있는데 그걸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뭐 그렇게 막 써붙였겠죠. 막 금매 막 급처분 제값도 못 갚아 다 처분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과책에 그 얼마 전에 그 교과책에 롯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롯이 아니라 룻. 나오미 며느리 룻. 모압에 이제 나오미가 그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가서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세 과부만 남았는데 이제 나오미가 얘들아 나는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들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여기 살아라. 그러니까 둘이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강권을 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반은 가버리는데 룻은 끝까지 같이 생사를 같이 하고 따라 나서요. 그런데 우리 교과체계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제 그 이방 땅에 자기는 모압 여인인데 특별히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싫어하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자기가 그 있던 그 모압 들판을 바라보면서 룻이 많은 그 회한에 잠겼다 그랬어요. 친정 어머니와 자매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농토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전도 가보지도 않은 낯설고 물설은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그 들판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많은 그 생각에 잠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쉽지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막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근데 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잘 여기서는 뭐고 거기서는 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뭘 주셨어요? 약속만 주셨어요. 약속만.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에게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네 자손을 주고 이 땅을 다 줄게. 아브라함 75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지금.
자기 아내도 이미 아이를 낳을 그런 처지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의 어떤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우리의 유업을 하늘에 주셨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에게 발 붙일 땅도 주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진 거 없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로지 약속이에요. 옛날 그 베트남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미군 그 조종사가 하나 이렇게 불시착해갖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에게서 정보를 빼내기, 장교니까 빼내기 위해서 무지무지 고민을 했는데 절대 불지 않으니까 요 독방에다 가둬놓고 더 이상 물으러 오지도 않고 고문도 안 하고 사망자 명단에도 없고 포로 명단에도 없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야. 날짜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죽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죽으려면 뭔가 그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렇게 손이라도 뻗어서 창밖에 있는 돌멩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걸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동맥을 끊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기 멀리 이렇게 그 캔 고리가 하나 떨어져 있더래. 캔 고리가. 그리고 이거 베지미트나 베지버거 딸 때 이렇게 손가락 내서 이렇게 따는, 음료수 따는 그 캔 고리 있잖아요. 그게 딱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혼식 반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결혼식 반지. 자기가 전쟁에 떠나올 때는 결혼을 막 한 직후였어요. 아직 자식도 없는 때였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내는 얼마나 슬플까? 어떻게든 살아나야겠다는 생각, 그 반지 생각을 하면서, 약속을 생각하면서, 내가 뭐 검은 머리 뭐 팥불이 될 때까지, 뭐 병들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이 사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그 대신 돌멩이를 갈아가지고 벽에다가 날짜를 계속 새기면서 4년 이상을 그렇게 버텼다네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살아서 고향에 돌아왔대요.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친구 대신 뭐 이렇게 붙잡혀 있겠다고 해갖고 또 약속 날짜에 돌아온 그런 친구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절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림자처럼 시시각각 변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다시피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죽은 우리 친지들을 만나러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가야 될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이라면, 우리 히브리인들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현실은 고달프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세상으로부터 대우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강을 건넌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건넌 강은 야복강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 31장에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있던 야곱이, 야, 여기 있어가지고는 도무지 희망이 없겠다 싶어서 어느 날 자녀들과 두 아내를 데리고 몰래 도망을 치죠. 외삼촌 몰래 도망을 치다가 붙잡혀서
거기서 외삼촌하고 단판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나와요. 그리고 32장에는 뜬금없이 1절과 2절만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하나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3절부터는 뭐냐면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엄청 두려움 속에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부터 그러고 1절과 2절에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2절에는 하나님의 그 군대라 해가지고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더라. 그렇게 그 이야기가 거기에 생뚱맞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가 거기에 딱 끼어들었어요. 요 이야기는, 요 끼어든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를 만나야 될 일이 이제 꿈만 같아요. 이제 3절부터. 그래서 선물을 미리 보내면서 종들에게 야, 이거 갖고 미리 그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라 그랬더니 그 사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을 군사들을 400명을 건드리고 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그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누죠. 여종들과 그 여종들의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들은 맨 뒤로 빼돌리고, 레아의 자식들을 가운데다 쓰고, 자기는 또 맨 뒤에 남아요. 그래서 에서가 와가지고 앞에 여종들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을 칠 때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눕니다. 자,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은 잘 알려지지 않은 강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 오른쪽 위쪽에 보면 하란에서 그러죠. 하란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 붉은 화살표가 일단 멈추는 그곳에 야복강이라고 있어요. 그 브니엘 있고 마하나임 있고 숫꽃 있고 그러죠. 그리고 바로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도 굉장히 작은데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요단강도 조금 개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야복강은 사실 강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강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강가에 있는데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이렇게 치죠.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므로 네 이름을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런데 야곱이 왜 그렇게 씨름을 했을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만 읽어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부조와 선지자 18장에 보면 씨름하던 밤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정말 이렇게 고개가 저절로 끄덕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어 강의 얕은 여울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야곱이 이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강을 건넜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한테 잡혀 죽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야수들이 자주 나타나는 한적한 산악지대였고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은신처였다.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다. 밤중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그는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짐승이나 강도들이나 살인자들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야곱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죄책감을 지금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지혜로워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겁이 많아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겁이 아니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직은 나이가 들었단 말을 어르신들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 비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학교에서는요 뭐 퇴직할 무렵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는 제가 정말 괜찮은 선생이었어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괜찮은 선생이었습니다. 집에서는요 자식들에게 뭐 썩 좋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아버지였고 집사람에게도 뭐 밥 안 굶기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잘했던 것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들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너무 그렇게 했었던 그런 거. 집에서도 자식들을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기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했던 거. 집에서도 선생이고 학교에서도 선생이고 그랬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면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이제 비로소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제가 오래전입니다만 차를 바꿨어요. 이제 오래된 차를 바꿨는데 그때 이제 오래된 차는 뭐 백밀러가 접혀지고 뭐 펴지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달린 그런 차만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차를 하나 이제 샀어요. 최철이 집사한테 사줬어요. 최철이 집사가 하나 사줬어. 그런데 차를 이제 학교까지 갖다 줬어. 기분 좋죠. 빨리 퇴근 시간만 기다리죠. 그런데 비가 막 오더라고. 억수로 비가 와요. 그런데 어쨌거나 기분 좋게 차를 타고 백운동 노타리까지 이제 나왔는데 차선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니까 백밀러가 접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백밀러를 펴는지는 모르겠어. 아니 갓길에다 대놓고라도 뭐 해야 되는데 막 비는 내리지 차들은 빵빵거리지 이거. 와 진땀이 흐르는데 코드에 가까스로 제가 해갖고 이제 여기 둘러보고 저기 둘러보고 하다 이제 백밀러를 펴서 오기는 이제 그 지산동까지 이제 갔습니다만은 제가 그리고 그날 와서 이렇게 메모를 남겨서 글을 하나 썼어요. 와 자동차에 후방 거울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직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린 거예요. 막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보이니까. 내가 자신을 몰랐을 때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 잘났다고 그렇게 싹 하면서 살았는데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곱이 이제 무죄한 사람들에게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에서가 자기만 죽이겠어요. 만약에 죽인다면 막 처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도 막 죽이겠잖아요. 가족들도. 그랬어요. 이제 누가 이제 자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도 생각하고 공격자의 손에서 빠져나게 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밤새나 싸웠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무엇과 싸웠어요? 죄책감과 싸웠다. 첫째는 죄책감과. 근데요, 사실 야곱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약복강을 그렇게 안 하고 건넜어도 그 에서가 죽이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에 사닥다리 보이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셨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이걸 못 믿었던 것은 뭐예요? 그동안 자기의 생활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영생에 확신이 없냐면 우리가 살아온 이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거짓말하고 틈만 나면 나쁜 짓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사이 없이 살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겠어? 사탄이 계속해서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그 32장 1절과 2절이 생뚱맞게 끼어들었다 했잖아요. 야곱이 약복강에 이르기 전에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난지라. 사자가 한 명도 아니고 사자들이,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군대라 해갖고 마하나임이라고 했다잖아요. 사자가 뭐하러 왔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죠. 거기 왜 왔겠어요? 뭐 심심해서 왔겠어요? 아니면 캠핑 왔겠어요? 오는 야곱을 만나러 온 거 아니겠어요? 긴 여정에 지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그걸 믿지 못하고 죄책감이 그를 막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바란 것이요.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 뭐예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의 그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경험이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써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사마천의 사기나 삼국유사 읽거나 성경 읽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읽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책감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완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천사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는 울며 그에게 간구합니다.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그의 결심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날 놔둬라. 날 가게 해라.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조와 선지자를 통해서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씨름으로 그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뿌리치려 그러고 야곱은 죽도록 자기를 그 용서의 그 확신을 달라고 매달리고 천사는 뿌리치고 가려고 그러고 야곱은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매달려서 야곱이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시험을 끝까지 이깁니다. 그래서 야곱은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하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 경험이 있어야만 됐는데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의 지나온 죄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생각해보고 회개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따지고 보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쌍둥이가 뱃속에서 뛰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팍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그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뉘었구나. 예. 그러나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야곱은 벌써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놈을 못 참고 형 장자의 그 명분을 그 팥죽 한 그릇을 뺐더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더니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이게 야곱이 가진 결정적인 흠인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흔히 이런 오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하려고 꾀하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되어 본다니까요.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산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고 살게 되면 자기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인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속이는 자 또는 대신 들어앉은 자라고 하는 그런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계속 살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도망가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재산을 불리죠. 삼촌은 삼촌대로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면서 속이고 속는 그런 아주 그 아수라장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약복강 그 경험을 통하여 처절한 통회와 자복과 죄사함을 받습니다. 대신 들어앉는 자요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다. 이러고 나서야 비로소 강을 건넙니다.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사랑하는 우리 빛고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인은 철저한 회개와 자복을 통해 죄사함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 무더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는요, 앞으로 다시 교회를 통한 부흥은 없을 겁니다. 세상 되어가는
꼴을 보거나 지금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거나 이제 교회가 옛날 1960년대, 70년대처럼 그렇게 막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런 때는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각 개인이 정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추스리면서 그리고 이제 손을 내밀어서 옆에 연약한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부모보다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어르신들보다 젊은이들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산림 이 채식 뷔페도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면서 보면 이만한 꼬맹이들 앞에 휴대폰 아니면 태블릿 PC 안 세워지면 밥 안 먹어요. 밥 못 먹어요. 그거 틀어주고 한 사이에 부모는 얼른 밥 먹고 애들이 거기에 한눈 판 사이에. 야, 정말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요. 전부 컴퓨터 아니면 휴대폰에 전부 세뇌됐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될성부른 나오면은 이제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애들이 어쩌다가 간혹 가뭄에 콩나물 나듯이 하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국가적인 부흥, 이 교회적인 부흥은 우리가 기대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많이들 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위안으로 삼고 있는데요. 학교 끊임없이요. 지금 사학법 개정 뭐 하면서 계속해서 태클 걸어요, 지금. 학교는 학교대로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 추첨하는 그거 지금 계속 교육청하고 타진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뺑뺑이 돌려가지고 학교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학부모들 오겠어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우리 이런 양들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그 작은 교회들에서 이런 양 관리 잘 해야 되고요. 정말 관리 잘 해야 되고 새로운 그 구도자들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고 우리 정말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우리 기존 신자들의 그 신앙 부흥과 이런 것들에 굉장히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와 모세와 이제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왔지요. 그 믿음의 부족으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얼마 동안 거기 머물렀어요? 3일 동안 머물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쳐서 그랬을까요? 좀 쉬었다 가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단강 큰 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강이 아니에요. 금방 한 10분 모르겠어요.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라 요단강이 범람한다는데 박세환 목사님 거기 요단강 가보셨어요? 그 건너면 얼마나 시간 한 5분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죠. 그 좁은 데로 건너면 금방 가죠. 예? 개울이랍니다. 개울. 근데 왜 여기서 3일이나 있어야 돼요? 3일이나. 이게 지금 중요한 메시지라니까요.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성결케 하기 위하여. 자,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온갖 불신과 불평과 이거 다 저질렀어요. 급기야 시딤에서는, 여기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시딤에서 떠났다 있잖아요. 이 요단강 오기 전에 바로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것이 시딤인데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압의 그 여자들과 거기서 온통 음행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서 한 7만 명이 죽고 그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 그 발람의 그 사술 때문에 거기에 죄에 빠져가지고, 이런 몸으로 어떻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신성한 땅 가나안으로 가겠어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백성들을 성결케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어서 3일 동안 그들을 여기에 유숙시키면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죄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러서요,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말 지지리도 안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호소하셨지만 말 안 듣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와 함께 아하와 강가에 소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이미 거기 바벨론에서 다 집 짓고 농사 짓고 다 포도원도 하면서 뭐 하면서 다 자리 잡고 안 돌아왔어요. 천년만년 잘 살 줄 알았지만 그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에게 무너지고,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만은 페르시아 후에 또 헬라, 그리스가 또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 뒤에 로마가 그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된 겁니다. 나중에 시오니즘 운동이 될 때에 근래에 와서야 그들이 다시 시온으로 가면서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모였던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아예 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강을 건널 때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안 돌아오고 에덴 동편에 둥지를 틀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일찌감치 멸망해가지고 전부 다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나마 유대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아와 강가에 모였으며 돌아오는데 소수예요. 레위 자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그의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기서 또요 3일간 금식해요. 3일간 금식해요. 우리 히브리인들은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뭐 내놓을 것도 없지만 내 지위, 명예, 내 재산, 내 학벌, 뭐 가진 것도 없지만 이런 거 다 내놓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겸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강 앞에 서 있습니다. 강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우리 강을 건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안 오시면 내가 죽는 날이 예수님 맞이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시 한번 오늘 이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 유형의 것들, 살림살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집, 자동차. 그것뿐만 아니에요. 나의 나쁜 그런 성질이라든지, 과격한 성질이라든지, 또는 남의 험담을 자꾸만 하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나의 고집이라든지.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가서 말씀 못 드리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유형, 무형의 건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나는 정말 야곱처럼 회개를 통한 사유의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나는 여호수아와 그 강가에 모였던 사람처럼 성결한 삶을 살기로 매일매일 다짐하는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다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성결한 삶을 살기로, 내 자신을 버리고 겸비한 삶을 살기로,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에 감사하면서 나는 겸비한 삶을 살기로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가에 서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